우리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덮어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콩을 심었는지 밭을 심었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심은 자는 알죠. 그런데 날 때는 다 압니다. 이제 이게 콩밭이구나, 밀밭이구나, 감자밭이다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형상들은 누구나 다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나타난 형상입니다. 내게 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밭을 심었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이 닥쳐오는 거고, 나의 어려움도 내게 병이 드는 것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전에 심어놨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은 보응의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응의 때다. 성경은 누가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돈을 좀 버리고 농사가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 여러 해 동안에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도시로 가서 일도 하지 말고 너무너무 돈도 버리으니까 먹고 지내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이라도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너가 생각하고 있던 이것이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또다시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젊은 분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남녀노소하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입니까? 아니요. 얼마만큼 살 것 같습니까? 100년은 살아야죠. 지금 세상에 좋은 세상이다 100년은 다 안 삽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언제부터 생각이 드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약 한 70살 넘어가면 생각하는 것 같아요. 70살 안에는 다 즐겁게 삽니다. 이리 살면 되겠지, 저리 살면 되겠지, 부자가 된다, 뭐가 된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거의 대부분이 70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80대고 80이 넘어서면 이제는 외로움을 느끼죠.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갔습니다. 인생은 끝에 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그때는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생소하게 느낄 때가 오는 겁니다. 활은 가졌습니다. 아주 멋진 활도 가졌습니다. 전통 활을 담는 통도 가졌습니다. 화살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활을 잘 쏘는 용사라 한다 할지라도 전통에 화살이 없으면 이 활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잘 믿고 열심히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킨 것이 말씀을 지킨 것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곧 전통의 활과 같은 겁니다. 언제든지 적군이 오면 빼면 활은 살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쓰는데
전통에 화살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기술자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내는 내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전통에 화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화살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여기에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서 에글론 모압 왕을 섬겼던가? 실질적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전통의 화살이 없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는 뭐가 없었다. 시작. 화살이 없으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이걸 방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 날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너가 생각하고 이번에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완전히 그게 맞느냐 틀리는 것은 하느냐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내가 그런 말을 기도를 올바로 기도했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옳담을 인정받은 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기도 탁 드렸다고 해서 역사가 팍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감춰놓고 양쪽 손에 다 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가지고 두 개 다 하려고 하나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한 쪼가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금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좌도 못 받아요. 금덩어리 좌도 못 받아요. 왜요? 내 손에 빵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 놓아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빵을 놔라는 겁니다.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는 거 받죠. 18년입니다. 왜 18년이라고 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값, 금방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18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18년 동안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18년 동안입니다. 자, 15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문제고 신약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푸느냐 못 푸느냐의 차이입니다. 뭐 신약에서 다르고 구약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1 더하기 1은 얼마냐 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신약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했습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구원자가 뭘 할 겁니까? 예. 구원자가 나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말할 겁니까?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들은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모압에 이걸로 올라올 필요 뭐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그저 마빵 한 판 맞추면 탁 튕기면 죽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이 강성하게 만든 하나님도요. 번거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거로운 일이다. 그것도 또 강성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또 약하게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의 내가 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또 올라옵니다.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도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저 마빵 한 대씩 막 때리고 막 캑 다 죽을 텐데 하나님 능력이. 그러니 하나님도요 뭘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당하는 사람은 저주지만 이 자체가 우리한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개도 119가 있더라고요. 개도 119가 있는데 구조를 하는데 사람이 가지 못한 데 들어가 구조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개도 퇴직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안락시키고 뭐 죽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델스미라는 집에 와서 주인이 명령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반 개하고 이제 같이 데려갈 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희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도 119 소방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걔 이제 훈련을 시키는 119 훈련을 시키는 그 장소에 나이 많아서 이 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받던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개가요 반짝 살아나더라고요. 예. 저는요 뭐 사람들 자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개도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사람도 연세가 많고, 예. 이제 우리 뭐 나 자꾸 잊어보는데 연세 많으면 가는 데 있잖아요. 어딥니까? 요양원에 가시면요.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식들 딸들이 잘 안 오는가 봐요. 예. 우리 정은희 권사님 저 병원에도 그래요? 잘 안 와요? 예, 잘 안 오는가 봐요. 안 오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최고의 괴로움은요 그리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워하다가 예. 자식을 그리워하다가 손자를 그리워하다가 며느리를 그리워하다가 예, 고독사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지만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가요 반짝거리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는가 봐요. 개도 꼬리를 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야, 저 개도 지난 날을 생각하는구나. 저것도 저 개도 주마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한번 해왔습니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70년을 넘기면 72살이라는 목도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한창 피오를 때 아닙니까? 인생사에서 보면 한창 피오를 때 30살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역. 이제 사역입니다. 들어갈 때 나는 80살 때가 죽을지 90살 때가 죽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120년을 살게 할지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30살 딱 되고 딱 시작할 때 예수님은 내 끝이 언제쯤 온다는 걸 압니다. 예. 자,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고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야,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지는 몰라도요. 오늘 말입니다. 내 생애가 3년밖에 안 남았다면 내 설계를 처음부터 또 고쳐야 되겠죠. 예? 뭐 양옥집을 지는다 하는 것도 다 폐지해야 되고, 예, 다 뭐 하는 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3년 안에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도요 마냥 즐거웠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하여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런 건데 예수님도 답답하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33세에 말고요 그래도 한 40세는 살다가 가야지요. 이 땅에 와가지고 안 그러면요 한갑은 지내고 가야지요. 60세는 넘어 가야지요. 이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무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무 기도도 안 했습니다. 딴 사람이 슬피 울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예수님 어머니는요 만약에 그게 진짜 내 아들이었다면 마리아가 그게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할까요? 그 죽는 자리에 보면서도. 우리 육으로 볼 때는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계집종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예. 진짜 내 아들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그러지요. 그 거짓말 하는 거라고 내가 거짓말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이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정령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 배나 더 살았으면서 했는 일이 뭐 있느냐고 내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한 거는 이거 하나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밥을 예수님보다 배나 더 많이 먹었다는 이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딴 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3년입니다. 30세의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니까 태평성대에 하던 것이 끝이 나고 조공 드리고 종살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일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혼자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아이고 이것도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갖고 이런 문제가 내가 생겼나. 이거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걸 감쪽같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좋은 생각입니다. 의사의 손을 빌리고 박사의 손을 빌려서 감쪽같이 새롭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 내 체민도 일어서고 아무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줬을 때에 성경은 너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주파수가 안 맞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파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를 통하여 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입니다. 이삭 그 자체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가만 놔둬도 썩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줘도 이 이삭은 썩어본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하니까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드리라 했다가 안 드려도 된다가 아니고 드리라 했으니까 드려야 돼요.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는 명령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 순양을 드리는 것을 성경은요 뭐라 했어요? 시작. 여호와 이렇게 해봐요. 시작. 이래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그거야. 얘네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도 전부 번제 안 드리고 살아왔는 얘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요 썩지 않을 것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요 썩지 아니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의사의 손을 빌리고 누구 손을 빌려서 내가 괜찮아졌다고 합시다. 너가 괜찮아도 너는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통하여 썩지 않을 몸으로 내가 그 사건,
인생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 근래에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가 딱 보니까 이거 이 정도 같으면 김사 먹으라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목사님. 어떤가? 근데 인터넷 쳐보니까요, 암으로 가는 길이야. 암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 보고 그랬어요. 인터넷에 한번 쳐봐. 쳐보니까 본인이 그럼 하더라고. 이거 암으로 가는 게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는 지금 암으로 지금 가는 죽나 사나 하는 길인데 뭐 즐겁고 기뻐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썩지 않을 잔녀로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이 화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마치 시간도 아직 멀었는데, 예.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어찌할꼬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나?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내가 해놓고 그 사람 신앙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 텐데 혼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 헛걱정이야. 실제로 본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 성도가요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는 거야. 야, 내 생각하고 틀리구나. 보기보다 문제를 통하여 얘는 하나님께 진짜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또 열심히 믿는데 왜 걱정되느냐고요? 저거 혹시 보험돈 연하다 보험돈 몸 타먹고 나아보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 보험돈 연하는 거 없느냐고. 있대요. 그러면 병원부터 가라고. 병원부터. 왜요? 너무 급속도로 막 치료가 되고 어떻게 하니까. 예. 아니 하나님 믿지 말도 이황제 이어놨는 거 이황제 이어놨다면 탐무야지요. 계속 한숨 이야기해봐. 예. 그래가 병원으로 가가지고요 하니까요 온몸에 석회석이 다 끼어버렸는 거예요. 암으로 넘어가는 건 오늘 내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 법도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쳐서 이제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진짜 하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기 위해서 구약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어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주고 상대방이 또 적군이 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또 들어주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너 몇 번째인도 알아? 너희 막 태어날 때부터 나 요랬다 저랬다 수천 번도 다 했는 것 같아. 내
내 기억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요. 잘못됐다 하면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주고, 잘 못하면 또 채찍이 들어가고, 또 잘못됐다 그러면 또 해주고, 천번 만번 안에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시작. 어려우신 분이다. 예.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예. 절대로 하나님 잘못되시면 입으로 하는 건 절대 또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 7대의 이 7대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예. 치러 올라왔고 공물을 또 바쳐야 돼. 저는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많이 했어요. 조금만 했는 게 아닙니다. 내 딸을 주고 사위도 드리고 딸도 주고, 그러니까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통혼이 이루어지고 사돈들이 맺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명령 떨어졌다고 해서 사돈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사위를 죽일 수 있느냐고요. 며느리를 죽일 수 있느냐고요. 예. 원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하락하면 그래도 하지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내 사위인데, 내 딸인데, 내 며느리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사돈인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총이란다. 그때 총이 없었지만 칼 들고 다가가지고 사돈 내가 미안합니다 하면서 칼을 찌를 수 있느냐고 이거요. 고민덩거리죠. 예. 여기는 우리가 또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며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며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며. 그래, 사랑이 하나님이 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마라.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죽일 자를 죽이라면 죽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이 그게 아니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그게 선인 거요. 예. 멀쩡한 사람도요 가서 내옷 보고 그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것이 선이라고요. 예. 그래서 예후는 이제 명령을 받고 갑니다. 누구 하느냐? 18년 동안 종살이하고 공물을 바치고 섬기던 그들을 끝나는 시점을 누가 하느냐? 예후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 가는 거예요. 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속에 차고. 네. 그냥 칼도 아니고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에 차고, 우편 다리입니다. 다리 옷에 차고 이랬습니다. 우리 식당에 보면 누가 갖다 놨는지는 내가 잘 몰라요.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게 있어. 예. 제일 처음에는 한쪽만 날이 있는 거 싶어가요. 하다가 나 좀 비키갖고 이제 내가 알아요. 양쪽 날개엔 다 있는 걸 알아요. 그건요 재밌습니다. 생각해봐요.
한쪽 날개만 날이 있는 거는 요래만 되지 뒤로는 괜찮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면 앞을 쳐도 비키고 뒤로 땡기내도 비키는 거예요.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금이죠. 한쪽 칼도 된 것도 장하지만 해도 처바에 비키지도 안 하고 날아가지도 않은 걸 딱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칼날이 없으니까 무딘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의 어떤 날선 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착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이겼다. 당신은 하나님을 이겼다. 앞으로도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다 해결해라. 다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깁니까?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느냐고, 내한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예.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사람은 달콤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왜요? 그러면서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이구나. 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은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분 내가 김상 모르겠어. 이제는 더러운 것들에게는 죽지 않겠는데, 괜찮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괜히 내가 걱정을 했어요. 아, 저 되겠나 이런 데 붙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얼굴 보고 지식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 몇 절입니까? 15, 16절, 16절, 예, 17절 볼까요?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예, 이게 또 그냥 이렇게 보실랍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안 내도 공부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11조를 안 내면 요놈하고 꿀밤을 당장 안 주지만 이 모압 에글론자한테 11조 그 공부를 안 바치면 당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바치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네. 빠지고 보면 누가 더 겁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내한테 사용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 날에 썩어질 몸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그런데 뭐요? 에글론 자체는 바쳐야 또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예. 에글론이 심히 비둔하였다는 말은 이 에글론이 너무 비대했는가 봐요. 많이 얻어무가 그런지 받아무가 그런지. 이 옷에 우리는 말로 하면 무슨 말이요? 예. 그럼 이거 말할 수 있죠.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뭐라고? 비만이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비만. 예.
내가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 4시 되면 일한다고. 4시 대가 일났습니다. 예, 딱 따지니까 예, 한번 해보고 4시, 5, 6, 7, 8시 4시간 했네. 4시간. 4시간 반 정도 예, 했는데 딱 하다가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요. 비만, 그 사람도 비만인데 뚱뚱한 사람이요. 남자분인데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쭉 편 돌아가니까 딱 질러가지고 얼마 안 돼. 이제 그거 또 만났어. 예. 그럼 이분은 이제 신호등을 받아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판국인데 신호등 떨어지니까요 막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는데 속도가 안 나. 이 너무 많이 받아먹어가지고 그런지 예, 비만 자였더라. 여보세요. 너무 뚱뚱하니까요. 칼이 눈앞에 오는데도 왜 그래 비만하지 않았다면 또 막 날쌘이 피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그럼 너무 비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막 보겠습니까? 세상에 너무 많이 먹다가 보니까 다 육체가 아니라 생각이 비만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게 비만해가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주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성도 중에 그 사람은요, 너는 비만하지는 않구나. 아주 집착에 하나님 쪽으로 들어붙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구나. 예.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일어나면 다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예, 내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벌써 6월달이네. 예, 6월달이 뭐 있죠? 시작. 예, 교육자 수련회가 이제 내일 이제 대목 하는데요. 이게 바로 6월달 반해가 넘어가네. 반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6월달이니까. 예, 가서 저는요 김 목사 알지만도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좋은데요. 가가 딱 보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양복 입어라, 넥타이를 매라, 정자세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 양과 작업 아침에. 예, 저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딱 하고 머리 딱 붙이고 넥타이 다 매고 제 앞줄은 높은 양반들 앉고 한 4줄, 하나 둘 셋 4줄 때 되는데 탁 자리 잡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제 양반들은 뭐 맡은 그것도 없는데 맨날 저리 넥타이 매고 또 가지고 내 앉아 있느냐고요. 예, 예배 드리는 자세도 발라야 됩니다. 예. 그게 뭐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우리 김 목사 늘 정복 입고 앉아 있으니까 좀 다른 사람 보고 미안하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드나? 어떤 생각드나? 네, 원칙이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그냥 온 사람 많잖아. 그 기왕 온 사람들 때 좀 미안하지 않아? 네. 오늘 또 매너가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어지신다면요 정장하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장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작업복 입고 자기 생기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요, 기도 중에 그러더라고요. 너가 육의 아버지 자체도 그렇게 하면 좋아하겠느냐고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데. 예. 그거는 또 그까지만 하고 17절 한 줄 더 해야 돼요. 18절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에옷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예,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왔나이다. 은밀한 일을 왕에게. 이게 또 무슨 뭐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뭐 이제 궁금하겠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정령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은밀한 거는 이제 둘이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군사들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가거라. 예, 뭐 은밀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가거라는 거예요. 예, 그 은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명을 받들어 온 거죠. 죽이라고. 할렐루야. 예, 이거요 오늘 우리들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너 죽고 내 죽자 이거는 되는데요. 야, 내가 목숨을 그걸 죽으면 나도 죽는데 이걸 감히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다시 19, 20절 가겠습니다. 시작. 에옷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예. 자, 홀로 앉아 있는데 에옷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이 말만 안 했더라도요. 이 말만 안 했더라도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잘 와. 무슨 일인고? 거기 앉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걸로도 뜨끔했는가 봐요. 딱 칼 찌르기 좋은 자세로 딱 되는 거죠. 앉아 있으면 해야 되는데 딱 쉬니까 칼을 빼서 찌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우리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30세까지 있다가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시켜야 되는 겁니다. 3년밖에 없어요, 기간은.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오늘 3년만 살고 죽는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나도 성경을 이루는 기간이 나한테 많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달랑 몇 년이요 시작? 달랑입니다. 오늘 나보고 3년 안에 다 이루라 하면 이루지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3년 받고 기한이 없습니다. 예.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에글론을 보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세상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인연을 과감하게 끊는 자가
생명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새 생명을 사는 자가 되는 거요.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힘들겠지만 이것이요 나도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올라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빨리빨리 하면 21절이 20절이죠. 20절, 22, 20절, 21절 시작.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네. 찌름에 22절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대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어기었더라. 들어갈 때는 푹 들어갔는데 뺄라니 잘 빼지 안 빼지요? 안 빼지니까 나는 아팠다는 거야. 나는 이거 이해가요. 왜? 우리 집안 일이지만 아침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할아버지가요. 저희 아버님이 술만 잡수면요. 딱 옥소리를 하고 감을 지르고 그래요. 밤새도 술 깰 때까지.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나도 이제 이 나이가 딱 먹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알겠어요. 장가를 가서 아들 서이나 있었다 아마 있었는데 이게 날수 많은 병에 걸려가지고 이 마누라하고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어디 났냐? 두 번째 아버지가 장가 가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누나하고. 첫 번째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요. 진짜요. 술이 없으면 못 살 지경이겠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그랬는 거예요. 에이, 네 같은 아들, 아이고 담장 밑에서 막 헛설하고 있는데 옛날에 양강치를 해서 아들 갖다가 허벅지를 쫓았는데 사람이 못 뺐어요. 이게 탁 걸리는가 봐요 이게 하면. 그 예후도 오늘 그런 느낌입니다. 자, 사건은 요 사건인데 예후가 에글론을 죽이는 사건인데 앞으로 통용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얘기해 줘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압하고 외부하고 결혼을 하고 할까? 사돈하고 사돈 맺을까 안 맺을까요? 안 하지요. 아무리 좋은 사위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며느리감이 있어도 안 하는 거요. 할렐루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태평세대가 끝나는 거 그래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행하니까 괜찮아지고 안 행하니까 때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행하면 괜찮고 오늘 또 내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가 일어나면 진리를 안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작.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문제에 봉착하지 마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시작. 끝까지 좀 해주세요. 시작. 그래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할렐루야. 아멘.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